삼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삼상 7장 3절부터는 다시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 2절까지는 그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3절부터 다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즉, 왜 그러냐, 왜 이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냐면, 언약궤가 블레셋, 이방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했다고 했는데 사무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한 말씀을 상징합니다. 즉 오늘 우리 얘기로 하자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바로 언약궤가 들어옴으로써 뭘 하게 됐냐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였다라는 타이밍이고요. 그러면서 3절 이후에 나오는 이 7장, 삼상 7장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미스바 대성회라고 해가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이제 그거와 또 연결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3절, 4절하고 같이 보게 되면 여기서 이방 신들이라고 했잖아요. 밑에 4절 보게 되면 바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알하고 아스타롯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자꾸만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것이죠. 자, 4절 보게 되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또한 바알과 아스타롯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모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가나안 족속을 몰아냈나요? 몰아내질 못했어요. 일부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었고 또한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침략을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과 접촉을 하는 거죠. 싫든 좋든 간에 그들의 문화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들의 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쉽게 미혹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저들의 신은 있어요. 이스라엘이 또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대단해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알은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 또는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 바알이 이 풍년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믿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아스타롯은 증가, 다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번영과 풍요로운 것을 상징하는 신이 됩니다. 여신이에요, 근데. 자, 그래서 사사기 2장 13절, 빨리 찾아볼게요. 사사기 2장 13절. 이미 사사기 때부터 지금 배경, 이 사무엘상 초반부 배경은 사사기 시대와 비슷합니다. 자, 사사기 2장 13절 보게 되면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바알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그러면서 쭉 다른 신들이 나와요. 다른 민족의 신들이 쭉 나오고 그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 끝에 부분에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하고 아스타롯은 같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3상 12장 10절에서도 볼게요. 3상 12장 10절에서도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예, 바알과 아스타롯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9절. 예레미야 44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스타롯을 하늘의 여왕으로 보고 있어요. 여신으로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까 아스타롯이 증가, 다산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제는 이스라엘을 오염시켰냐면 이제 성적 타락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어떤 그 성적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종교 행위와 연결해서 그들의 풍요와 번성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조상으로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겉으로 드러난 우상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상이라는 것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다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단어를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활할 때는 다 좋은 것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풍요로움, 번성, 번영, 성공 이런 걸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부정이고 음란이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뭐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서 소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붙잡는 게 아니고 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구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거룩하고 우리가 신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딱 구별된 자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너희가 허튼 짓 하지 말고 곁길로 행하지 말고 주의 길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의 길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더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해석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사람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헛된 경배. 우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헛됨이에요. 텅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헛된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이 얘기는 다시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온전한 들음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주여 한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그것이 바로 이제는 창세기로 보자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획, 처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방시키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자, 3장 7장으로 돌아가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압제와 핍박을 받는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5절부터 이제 쭉 나오면 6절, 그렇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제는 사무엘이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랬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회개하는 것은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요. 전심으로 돌아온다. 그럼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것은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성경에서 회개라고 이해되는 단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심으로라고 했을 때는 이걸 해석하면 모든 마음이에요. 콜 레바브,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무슨 얘기냐면 온전함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콜, 모든 마음,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상태. 그 얘기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다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방향성이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의 뜻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한 자,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슈브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자, 지금은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나. 그게 중요한 게, 우선은 내가 우리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이것까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돌이킬 때 이렇게 돌이키잖아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안 돌아가려고 해요. 안 돌아가려고 해요. 몸은 이렇게 돌았어도
이 머리는 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보려고 그래요. 자, 몸은 이렇게 하고 고개는 반대로 쓰세요. 이게 굉장히 어떨 것 같아요? 고통이죠. 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그게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 거냐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나를 향하여 선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고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관계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이게 바로 악인이고 불의한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우리의 보기가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그것이 불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노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기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한 길로 행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좁은 문이 있다고 좁은 문 막 찾아다니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협착한 길로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협착한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게 있어요. 넓은 문은요. 좋은 길은요. 편안해요. 자기가 원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실 원하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의 끝은 사망, 멸망이라고 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좁은 문, 협착한 길로 행할 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도 회개가 되는 것이지만은 성경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회개예요. 그 삶이.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슈브. 자, 회개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오냐오냐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불의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처음에는 찢으셔요. 우리를 치셔요. 그렇지만 싸움에서 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는 것이고요. 호세아 14장 2절.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 안에 불의를 제거하고 선하여지는 거예요. 선한 게 뭐야?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하면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다음 뭐 성경을 잘 알고 어떤 뭐 성경에 다른 기타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들. 이들이 누구냐면 앞에 보게 되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입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게 뭐예요? 의의 규례,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속에 두고 주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입은 옷이에요. 장막 안에 거한 상태죠.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 부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변신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지도함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지도함을 받아서 계속 주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주께 가까이 나가면 곧 나의 것이 소유가 없어져 하나씩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삶이에요. 갑자기 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다 회개를 의미하는 그림들입니다. 뭐냐면 왕상 8장 48절. 왕상 8장 48절 보게 되면은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서 이게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이에요. 이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자, 기도할 때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갔을 때도 그 성전을 향하여 그 방향이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다른 이슬람도 그렇고 무슬림도 보게 되면 뭐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기도 시간만 되면 성전을 향하여 쓰는 거예요. 그게 아무 데나 이렇게 좋은 공간에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어느 공간에 있든 무조건 그 허리를 숙여 절하는 방향은 무조건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보여지는 행위예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계속해서 그 언약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언약이 없잖아요.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다시 고국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보여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신명기 30장 2절 볼게요. 신명기 30장 2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자, 여기서도 이거 슈브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돌아오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로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율법 아래에 매였던 거,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탔는 것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모으신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알리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5절, 그래서 4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또 이 얘기를 하세요.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아까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절을 한다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지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가야죠. 그게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인 것이고, 근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보여지는 성전도 있지만 오늘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3상 7장 5절 볼게요. 자, 이제 사무엘이 그러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요. 미스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회개운동이에요. 미스바에서 회개운동, 집회가 일어난 거예요. 자, 미스바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미츠파, 망대란 뜻이에요. 망대. 전망대예요, 전망대. 그럼 벌써 전망대에 누가 올라가죠? 파수꾼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파수꾼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죠? 응시하는 거예요, 멀리. 주의 깊게 관찰하고 멀리 바라보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대부분 파수꾼이 언제 그 일을 합니까? 물론 낮에도 하겠지만 대부분 뭐냐면 밤이잖아요. 밤에 지키는 거예요. 그 성을. 자기의 성읍을 밤에 불을 밝히고 지키는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미스바가 물리적인 장소로서도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이 뜻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함을 깨트리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미스바가. 정말 중요한 장소죠. 이것이 또한 우리의 또 지경이 돼야 돼요. 그 미스바라는 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지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7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6장 17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자,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파수꾼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외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부는 거예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를 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파수꾼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어둠 가운데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발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 아버지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게 선포하실 때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하죠? 굉장히 온화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오늘 보게 되면 이게 온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뭐예요?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표현돼요, 원래.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미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미하다. 되게 무거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쉽게 듣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감각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영에 반응하면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흔들리고 막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나겠지요. 근데 저부터가 감각하지 못하고 있으니. 자, 그래서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곧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지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 주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3상 다시 7장 5절로 돌아가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딱 보면은 그냥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해가지고 이제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보 기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연약한 자가, 물론 연약한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거죠. 협력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이 뜻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 6절. 3상 7장 6절이요. 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자, 물을 붓는 거, 금식하는 거 다 뭐냐면 회개의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 말씀 볼게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구하는 거. 애통하며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연결해서 아까 3상 7장 6절에 여호와 앞에 물을 쏟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굽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우리는 굽는 것으로 이해 안 하잖아요. 굽는 건 뭘 굽냐면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사람의 계명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대신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광야에서 보여준 게 뭐예요? 만나를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줄이고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그 만나를 주셨던 거거든요. 너희들 그냥 단순하게 배만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배고파 이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한 주신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육신으로 구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야? 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바로 주의 뜻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자, 3상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네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9절, 10절.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가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블레셋이 패하여 버려요. 이 전투에서 져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 하면 뭐 생각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이 속죄예요.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을 때에 무엇이 쫓겨나요? 블레셋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 육신에 속한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항상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번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맨 마지막 17절 볼까요? 3상 7장 17절. 여기서 보면은 17절에 맨 마지막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도 이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 온전한 번제를 위한 제단을 쌓아야 돼요. 반드시.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9절. 시편 51편 19절 보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7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에요. 이 상한 심령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육신의 구조, 블레셋을 깨트린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아까 3장으로 돌아가면 블레셋을 깨트린 게 뭐예요? 예, 큰 우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우레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 큰 우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은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완전히 박살내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강력이에요. 자,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3장 2장 10절. 한나의 기도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진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는 육신에 속한 나. 이게 깨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큰 우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요것만 볼게요. 저기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거 지금 무슨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뭐예요? 큰 우레가 있잖아요. 번개도 있고 나팔 소리.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걸 감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같이 우리가 마음에 두고 얼만큼 이 말씀에 들으려고 하고 복종하려고 하냐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자, 3장 7장 12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자, 블레셋이 패하고 승리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이 기념하여서 에벤에셀, 돌을 세웁니다. 근데 이 에벤에셀이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의 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에벤에셀을 세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있음을 징표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또 이해가 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도 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만이 어떤 창수와 풍파와 뭐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13절, 3상 7장 13절. 여기서 보면 끝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뒤를 보게 되면 블레셋이 그래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해서 없애버렸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조로 세워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15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기서도 계속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자, 이거 다스렸다. 샤파트.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샤파트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에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서 다스리다가 샤파트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샤파트가 무슨 뜻입니까? 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의 말씀으로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무엘이 무슨 역할을 한 거냐면 사사 역할을 한 것이고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제단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샤파트잖아요. 사사,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사사가 뭐냐면 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대제사장이신, 대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 그게 바로 뭐냐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 뭐냐면 십자가였던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오늘 또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망대에 올라서 새벽빛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